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리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또 영상도 예배드리는데 아무튼 잘 버텨서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 믿음을 좀 테스트 한번 해보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지만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또 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도표로 해놔야 쉬울 것 같아서. 5장은 한 가지예요. 하늘 가는 길,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럼 하늘나라는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팔복이죠. 팔복.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고,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거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전도할 때는 쉽게 얘기하죠. 만만한 거야. 믿으면 돼. 그냥 믿습니다 해. 그리고 이제 시작은 해요. 전도할 때부터 처음부터 어렵다고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아. 영접 기도하면 돼. 그래서 막 가르쳐 놓는다고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 만만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대학 들어가는 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1년 동안 빼빠지게 고생하면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대학 가면 미팅도 하고 축제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대학 가서 놀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서 놀라고 보니까 놀기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대학 가니까 대학이 더 힘들어. 더 그런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지 말씀하시잖아요. 손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가나,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나, 이제 어떻게 가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태도가 문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 이 태도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품, 그렇게 얘기해.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성품은 안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성품이 안 바뀌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성품이 안 바뀌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어도요, 예수님, 목사님 믿어도요, 본성은 안 바뀝니다. 아닙니다. 믿고 나면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본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가 변화되게 하고 바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바뀌냐? 안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따라가거든요. 고집센 당나귀처럼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평생. 따라가 봐요. 안 바뀌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 바뀌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하늘 가는 길을 갈 때 순수한 의도로 가고 성한 눈, 열린 눈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린 눈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래 7장 가운데는 장애물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내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주님께서는 처음에 경고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나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주님 앞에 가서 뭐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폼낼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 믿다 보면 점점 위치가 높아지는 것 같으면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님은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날마다 발 닦으라고요.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가는 길, 하늘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넓고 쉬운 길로 가는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는 자꾸만 쉽게 살려고 그래요. 쉽게 하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지름길이 없나 뭐 그런 거 생각하죠. 지름길로 가다가 큰일 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고 넓은 길의 유혹을 자꾸만 뿌리치고 가야 돼요.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죠. 모르시나 본데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왜 맛있죠? 양식이나 뭐 자연산이나 그게 그건데 왜 맛있을까요? 양식하는 고기들은 힘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아. 그냥 주는 밥 먹고 주는 거 있으면 그 가둬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만 하다 보니까 이 육질이 안 좋아. 쉽게 말하면 육질이 안 좋아. 근데 자연산은요, 이게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육질이 좋아. 센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튀어 올라야 되고,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육질이 좋아져서 맛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맛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시련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좋은 길로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안 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런데 잘 몰라. 저는요, 어떤 분이 이제 집사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맨날 교회 박해하는 것 같지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아무개는 왜 그래 그랬는데 이번에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싫어했던 그 아무개가 집사님이래. 그래서 다시 바꿔서 생각을, 그래 집사님이야? 그래. 근데 집사님이 왜 그렇게 말을 해? 중요한 것은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상.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죠? 내 마음대로 가니까 그런 거죠. 제일 우리를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방해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사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 걸 받아야 돼요? 주님 것을 받아야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 사상,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다, 자본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며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하여튼 무슨 얘기하든지 맨 마지막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론은 쉬워요. 들은 대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은 대로 행하라. 믿은 대로 행하라. 아는 대로 행하라. 예수 믿고 듣고 알고 믿었으면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대.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내 가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리고 다 살아라. 다 했는데요. 내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하잖아요. 그 이웃이 누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는 앞에 얘기는 다 아는데 뒤에 얘기는 잘 몰라. 맨 마지막에 주님이 딱 그 얘기 하신 말씀은 잘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들은 대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오늘 설교 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해왔는데 그 모든 말씀을 들었냐, 아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들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다 아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 기뻐했다. 그렇게 말해요. 보물 있는 거 알고 그거를 발견하고 기뻐했다. 여기까지가 뭔가 하니?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돌아가서 다 팔아 사야죠.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그런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인 거니? 신앙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죠.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서 기쁨도 누려요. 그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것도 알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하늘 가는 길도 알아요. 산상수훈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말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해요.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의 말이 천사의 말같이 아름다운 말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기도 해요. 은총의 수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근데 이거를 잘못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가 돼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거 없이 그냥 해라. 그렇게 해서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주님을 부르는 거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여 주여 주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문장을,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좀 해석을 바꿔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 중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다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고, 또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모른다, 그 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다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 답이 24절에 있어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집 짓는 사람이래요. 이런 집을 짓든지 이런 집을 짓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모양이든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 안 내고 그냥 조용히 해도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찬양을 크게 할 때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찬양 드릴 때가,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형태도 있고 저런 믿음의 형태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죠. 나 나름대로 어떤 집이든지 집을 지어요. 그 집의 내용이 뭐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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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하고, 주여 주여 봉사도 하고, 주여 주여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헌금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봉사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막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인가 저희 딸아이가, 아빠 왜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 누가 물어보더래요. 근데 대답을 못했대. 있잖아. 그러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근데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요. 그럼 반석과 모래가 뭘까? 반석과 모래가 뭘까? 그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다 집을 짓는데 밑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큰 물이 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은 떠내려간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읽어야 되고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있어야 되지만, 그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으라고요. 행하라고요. 그 행함이 밑바닥에 바닥이 없으면 그 집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 예수 믿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 제시하신 그 길, 팔복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 위에 다른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산상수훈은 몰라. 팔복의 말씀을 몰라. 그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다르죠. 공통점이 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여 주여 외쳤다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공통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주님과 다른 방식은 뭐죠?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팔복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나누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삶이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겁먹을 건 없어요. 겁내지 마시고. 왜 이게 가능하냐?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거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내가 되게 하니까 되게 할 거야.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나를 따라와라. 그 나를 따라가는 게 뭐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만을 기대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안에 살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을 것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 몇 번쯤 받으셨나요? 저는 수없이 받아요. 매일 받아요. 시간 받아요. 다 응답이죠. 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재미난 건 이번에 휴가 가운데 지나가다가 제가 콤비 하나 샀어요. 콤비. 여름 콤비를 사고 싶어서 백화점도 가보고 가봤는데 마음에 드는 건 비싸고요. 마음에 드는 건 60만 원, 70만 원씩 하더라고. 싼 게. 그리고 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 또 이제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싼 거는 없더라고. 근데요, 어느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그냥 가다가 이제 잠깐 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휴게소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옷 파는 집들이 요새 휴게소에 있더라고요. 휘 둘러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콤비가 하나, 여름 콤비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뻐요. 그래서 얼마인가 하고 딱 얼마예요? 그랬더니 32만 원 주고 2만 원인가 주고 팔던 거래. 근데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뭐 싸게 벌줬는데 5만 9천 원에 판대. 세일이래. 이야, 5만 9천 원에요? 그래서 그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팔이 좀 길어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해서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줄여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마음에 들어요. 시원한 옷이에요. 저는요,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믿어요.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잖아요.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주님만 기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치유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평안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행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삶이 돼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끌어안고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그리고 이쁘다고 그러시고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정말 그런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짓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러신대요. 너 누구냐? 그러신대. 마지막 날 그 안에 가면 주님이 그러시고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 누구냐? 그러시면 어떻게 해? 누군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죠. 행해야 되죠. 아는 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제가 이 동화를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엄마 돼지하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아기 돼지들이 점점 커가지고 적당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엄마 돼지가 세 형제를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점점 컸으니까 각자 집을 짓고 독립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독립시켰어요. 그런데 큰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날도 좋은데 뭐 대충 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큰형은 가가지고요 지푸라기로 집을 졌대요. 그리고 둘째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푸라기는 약할 것 같고 나무 좀 줘가지고 나무 조각 주워가지고 나무집을 지었거든요. 셋째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이왕에 짓는 거 튼튼하게 짓고 살아야지. 그래야 평생 살지. 그래서 벽돌로다가 그래서 집을 지었대요. 근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큰 형은 저부집에 와가지고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안 열어. 문 열어.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늑대가 화가 나가지고 바람을 확 부르니까 그냥 집이 홀랑 날아갔대. 그래가지고 둘째는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둘째니까 늑대가 쫓아가가지고 둘째가 가서 야 문 열어. 그러니까 문 열어.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또 늑대가 또 바람을 확 부르니까 그냥 그 나무집도 홀랑 날아가 버렸대. 그래서 두 형제가 일단 도망가가지고 셋째네 집으로 들어갔네. 셋째네 집으로 갔어요. 늑대가 따라와가지고 야 문 열어. 그러니까 문 열어. 그러는 거예요. 늑대가 바람을 확 불었는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이 이야기가 성경적인 거 아시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게 뭐죠? 얘처럼 아는데 행하예요. 행함. 우리가 중요하게 들은 대로 행하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때 그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 수 있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저와 여러분은 다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집 지어요. 뭐 괜찮아요. 어떤 집을 짓든 상관없어요. 중요한데 내가 어떤 기초에 집을 짓고 있나.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죠.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팔복의 말씀을 걸어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돼. 있나 없나 봐요.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생각하셔야 돼. 잘. 누구라고 말하면 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집 짓고 있나? 내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꾸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팔복의 길로 걸어가야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 집을 지어야 지혜롭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함께했대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찬송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고 하늘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선우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봐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몰라도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저도요, 그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지는 것이 많아요. 성경 한 50번쯤 읽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66권이 다 각각이라 다 그 책이 그 책 같고 다 그런데, 이것이 한 50번쯤 읽으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성경이 있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에는 성경이 저를 읽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늘 은혜 받으면서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반석이 뭐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죠. 들은 대로 행하는 거. 결론입니다. 믿음은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뭐죠?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많은 말씀 속에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알고 들은 말씀들을 이제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